열왕기상 이제 벌써 5장, 6장, 7장, 8장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장이잖아요. 그 7장에는 왕궁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 또 뒤에 기둥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 사이에 왕궁이 들어가는 삽입.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전체 맥락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앞에 왕궁이 세워져요. 왕궁이 서로 마주보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왕궁도 하나님이 왕을 세웠기에,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기에 왕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능과 왕궁의 기능은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왕도 받는 거예요. 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기름을 부음받기 때문에 이 왕도 그냥 인간적인 왕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도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선지자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고 왕은 세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도 누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과 왕궁을 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 8장이 다 성전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왕궁 이야기가 잠깐 들어간 걸 보면 이 전체의 성전과 왕궁의 기능이 같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죠. 자, 우리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그 전절은 성전이고 7장은 왕궁이에요. 자, 성전은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성전은 7년. 그럼 왕궁은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13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백향목 기둥이 4줄이고 기둥 위에 백향목 돌보가 있으며. 자, 2절이죠. 이게 바로 왕궁의 크기예요.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6장 2절은 성전의 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장 2절은 왕궁의 크기가 나오고 6장 2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성전의 크기가 6장 2절에 나와요. 시작. 솔로몬의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자, 그러면 왕궁과 성전의 한번 그 크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궁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자, 입술을 벌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왕궁의 길이는 10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50m. 어우, 잘하시네요. 물론 45cm로 계산하면 좀 안 되지만 그냥 50cm로 계산하면 되니까 절반이 미터다. 자, 그리고 왕궁의 길이는, 자, 왕궁의 길이는 100규빗 50m. 너비는 50규빗. 이 50규빗의 미터는 잘 안 돼요? 25m. 높이는 몇 미터? 7.5m. 자, 그러면 왕궁이 그러면 50m, 25m라면 성전의 길이와 너비는 얼마나 될까? 길이가 몇 미터? 30m. 너비는 20규빗 몇 미터? 10m. 높이는? 자, 그러면 왕궁과 성전의 크기는 도대체 어느 게 더 커요? 왕궁이 크지요. 몇 배가 크지요? 몇 배? 몇 배? 이야, 전 여기 앉아갖고 고 목사님이 맞출 줄 알았어. 정말 진짜로. 몇 배가 크다고요? 몇 배? 몇 배? 그냥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4배보다 크다는 걸 금방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50 곱하기 25 하는 거하고 30 곱하기 10 하는 거하고 평수 차이를 보면 알겠죠. 조금 어렵나요? 그렇죠. 자, 봐요. 50 곱하기 25는 1250이에요. 그리고 30 곱하기 10은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300하고 1250이니까 몇 배 차이 나요? 4배 이상이 차이 나죠. 4배 이상이. 자, 성전이 커요? 왕궁이 커요? 왕궁이 커. 몇 배 이상 커요? 4배 이상 큰 것을 보게 돼요. 자, 봐요. 여긴 성전이 있어요. 여긴 왕궁이 있어요. 여러분, 기능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커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왕궁은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아요. 자, 그러면 성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남자들 20세 이상은 다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기능이 같다면 똑같으면 좋겠지만 왕궁이 큰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아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커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어느 것이 더 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왕궁이 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커야 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자, 큰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이네. 여자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 왕궁을 지은 거예요, 결국은. 자,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왕궁을 크게 지으려고 계획한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였는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왔으니 방이 많아야 돼. 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그 안 믿는 여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딸을 데려다가 딸 여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데려왔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안 믿는 사람을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믿는 사람조차도 안 믿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절 시작.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게 아니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의 문화를 들어오고 그들의 우상을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여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이 우상 갖고 오고 저 우상 갖고 오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일을 했어요. 뭐 같이 했을 수 있겠지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를 왕궁을 지었는데 다 이방의 딸들을 위하여 1000명의 여자들과 후궁들을 위하여 이렇게 왕궁을 크게 지었다는 것. 다행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전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스럽고 재정이 넉넉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궁이 크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괜찮지만 도대체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겨 나가야 그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을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세운 왕이 말이죠. 세상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럼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는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몇 배 큰 왕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일마다 1000명의 후궁들과 함께 이 우상 저 우상 이 우상 저 우상 다른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 하니 지금 여기가 여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점점 타락하고 쇠퇴하게 되어지고 왕궁은 왕성하고 이단 집합소니까 이단 집합소, 왕궁은 이단 집합소, 1000명의 우상들이 함께 모인 곳, 하나님을 드러낼 솔로몬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닌 엉터리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기는커녕 영향을 도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께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의 이웃에서 세워놨는데 도리어 신앙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는커녕 예배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신앙이 뚝뚝 떨어져서 타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도 무너진다. 아무리 금으로 칠하면 뭐 하겠어?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하겠어? 다 무너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큽니까? 왕궁이 큽니까? 왕궁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들끓는 제 멋대로 하는 왕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큽니까? 왕궁이 큽니까? 왕궁이 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한 왕궁이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크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크냐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솔로몬의 그 욕심 많은 우상 집합소인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것도 4배 이상. 그래서 도리어 이 성전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전이 왕궁을 지배하지 못한 채 이 왕궁이 성전을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오늘 솔로몬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진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를 세웠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교훈대로 해야지, 그래 믿음에 굳게 서야지,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 안에 성전의 영향력들이 커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큰가 왕궁이 큰가는 여러분 주위나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요. 믿음의 유산이란 우리 안에 성전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부모는 말씀대로 산다, 주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고집대로 산다, 욕심대로 산다, 다 알아. 자녀들이 다 알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우리는 잘 몰라. 믿음의 유산이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뭘 보여준다고? 삶을 보여준다. 성전이냐 왕궁이냐, 어느 것이냐. 여러분, 이 왕궁은 또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수천억을, 수조를 그게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서 이제 기둥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여러분, 기둥을 제작한 사람이 있네요. 자, 솔로몬의 그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기둥은 무거운 것을 받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의 기둥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받치는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앞에 그냥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냥 위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성전,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2개가. 이해되시죠? 들어온 입구에 성전을 딱 기둥 2개. 도대체 그 기둥의 의미가 뭘까? 왜 세워? 역할은 뭘까?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이 기둥은 아까 13절 말씀 보니까 두로 사람 히람이,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두로 왕 히람 있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이네요. 그러니까 두로의 왕 히람 왕이 아니고 히람, 또 다른 성경 대하 4장 11절에 보면 후람이라고 나오는데 후람이라는 사람이 기둥을 만든 사람인 것이지요. 14절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놋의 대장장이고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이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제 기둥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뭐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들어간 입구에 뭘 받치려고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을 딱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두 개를.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드냐면 이방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납달리 지파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두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디모데가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히람이 바로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노세 대장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동적으로 노세 대장장이가 된 것이지요. 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이니까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했나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이야, 두로 사람이야? 근데 두로에서 왔으니까 두로에 살았네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또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 이게 이제 같이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났네요. 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꿈을 펼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노세 대장장이니까 여러분 아들도 대장장이가 노세 대장장이가 그냥 된 것이에요.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잘 주신 지혜와 그 재능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성전에 기여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들이 다 있는데 누구든지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약점이 없겠어요? 제가 약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약점이 없겠어요? 약점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다면, 자, 근데 봐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재능과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약점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바닥을 치면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주신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지식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을 만들듯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점이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장점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장점과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15절 시작. 그가 놋기둥을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 자, 높이가 18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조금 어려워요. 100규빗이 50미터인데 18규빗이란? 18규빗이란? 9미터. 이게 좀 어렵나 보죠? 그래서 다 봐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18규빗이고 각각 12규빗 되어지는 줄로 둘을 만하며. 자, 둘레가 몇 미터예요? 이게 어려워요. 12규빗인데 6미터지요. 둘레가 6미터 되어지는 둘레와 9미터 되어지는 기둥. 물론 이 기둥의 위에 또 머리 위에 머리가 또 있어요. 뒤에 또 나오지요. 16절에 나오겠지요. 시작.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고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 몇 미터? 2.5미터. 자, 그러니까 9미터 위에 2.5미터가 더 합치니까 9미터 더하기 2.5미터는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높은 기둥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12.5 정도 되어지. 하여튼 큰 것이 11.5m.
6m 되어진 둘레가 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자, 21절을 그냥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자, 오른쪽 기둥은 이 정도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평생. 자, 오른쪽 기둥은, 왼쪽 기둥은 보아스. 그래서 자, 오른쪽은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네, 그렇죠? 자, 야긴의 뜻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인데 오른쪽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긴. 꼭 기억하세요. 야긴. 뭐라고요? 네, 뜻은 뭐라고요? 네, 왼쪽 기둥은 뜻은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어디? 하나님 안에 있다. 능력이, 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어. 힘이,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둥,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 양쪽 기둥이 있는데 9m, 2.5m, 9m, 2.5m, 둘레는 6m. 야긴과 보아스. 잊을 수 있으니까 계속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가 계속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요건 정도는 이제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시작.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도에 이 성전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꼭 기억하세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된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나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야긴. 뜻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거를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세는 주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야긴과 보아스를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말이죠,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증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을 이렇게 세웠어. 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다 이 고백하지 않았어?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능력은 주님께 다 고백했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솔로몬처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다니 내가,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 실력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생기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의식, 이 신앙이,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다니. 그럴 순 없지. 우리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성전과 왕궁 평생 기억하셔서 성전보다 앞서지 말자. 왕궁이 커지면 안 된다.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시간이 가면 자꾸 변질되질까? 목사가 타락하는 이유가 변질되는 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대해보면 성도가 변질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듬뿍 받았던 사람이 조금 안다고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10년 지나고 직분 받고 조금 지나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자기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이 신앙 고백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께서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전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정말 선한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송이 있잖아. 바로 이거라면 이거라면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 성전답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정말 저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오고 싶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성전 안에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주님께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때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다 타락되어지고 하나님 아닌 자신밖에 없어. 남는 건 신앙이 아니란 고집.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기둥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는 주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전이 잘 세워지면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인품과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함께 도전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 축복할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 이 의미를 알고 우리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의식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잊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보아스의 뜻은? 이것이 지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야긴과 보아스, 내 안에 성전과 왕궁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면 주여 내 고집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마음 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전으로 가득 찬,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향기가 흘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축복송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고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